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과 그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게으름은 영적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게으름은 영적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의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한 박해와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다라는 것. 그래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들을 설명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들에게 일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박해와 도전, 어려움, 어떻게 이겨 승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말씀 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3장에 보면 꽤 많은 분량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성경을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3장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에게서 한 발 물러설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게으름에 다른 지체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행했던 이대로 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 전통의 행위를 끊는 것은 게으렀기 때문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많은 구절이지만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게으름에 대한 구절에 가장 많은 성경은 바로 잠언서 말씀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은 가난과 공핍을 불러오는 강도 같은 존재로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즉 게으름은 무기력과 결핍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겨울에 밭 갈지 아니하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수확의 시기에 아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게으름은 금물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게으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공동체 안에서의 게으름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책에서는 게으름의 뿌리는요, 단순히 무기력함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자기애에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도둑이 내 집에 내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비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본질은요 단순히 일 안 함이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나의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 태도로 증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게으름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내 영혼에 게으름이라는 도둑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강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할 때 영적 생활에 침입하는 악한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게으름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 게으름은 도둑입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믿음과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오늘의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밭 갈지 않는 게으른 자가 추수 때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결국 그 게으름은 영적 죽음, 영적 마비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지만 결국 신앙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부지런함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열심과 성실이 영혼을 지키고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삶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에 공동체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다면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보다는 둘이 좋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동할 때에 더 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이거는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이 도전으로 오는 이 게으름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으름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게으름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달려가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단짝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이 일에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우리 백부장님, 또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많은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상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